오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10가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인가? 이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예. 성경 공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좀 적절히 섞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8절 19절 가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예. 그래서 말씀을 보내사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성경 읽기를 매우 강조하고, 또 모두 기본적으로 모든 초신자들은 이 초신자가 성경 신자가 된 후에는 3독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3독 이상을 해야 기본적으로 이 설교가 들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용어가 정리가 되는 거죠. 설교 듣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돼요.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모두 하루 30페이지씩 읽으라고 하는데, 이제 한영 대역으로 하면 사실 얼마 안 되죠. 반은 절반은 그 영어니까 1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15장이 아니고 15페이지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들을 때 아멘 해놓고 실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매일 읽겠다.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매일 읽겠다. 지금 매일이라는 경우입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 읽겠다. 예.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약속하신 걸로 하시고, 여러분이 항상 그 성경 안 읽은 날은 그 다음날이라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매일 읽겠다고 하셨으니까 매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결단을 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복을 주셔서 늘 성경에 대한 갈증과 추림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가 영적 능력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뭐 말씀만 있으면 되느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뭐 교제도 있고 또 뭐라 그러죠? 뭐도 있고 이런 게 다 해야 제대로 된 교회지. 뭐 말씀만 있다고 교회냐? 그런 분들 있죠. 말씀만 있으면 되냐? 그럼 그 말씀 침례 교회는 뭐 그럼 기도 침례 교회는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는 게 그게 교제예요. 말씀 없이 하는 건 뭐죠? 소셜 클럽이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것이지, 뭐 말씀만 가지고 되냐, 그런 거는 뭐 아예 그런 그 스투피드한 어리석은 그 질문이나 대화가 없어요, 실은. 자기 무지를 폭로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무식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놈이 아주 무지하구나,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차분히 권면을 하세요.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럼 말씀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중에 이 5가지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중간 축입니다. 말씀에서 모든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지만 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주님께서 왕들에게 주신 명령이며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왕들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우리 모두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성경 읽으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성경 읽으라는 명령은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며 형통한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영적인 보화를 캐는 일입니다. 주님은 광산을 주셨고 캐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만나를 거두는 일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 일은 주님이 일이고, 그것을 거두는 일, 주어서 먹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거두지 않고 주님이 주셨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매일 내려주십니다. 거두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안 거두고 나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딴소리하기 역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거두어서 먹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물을 마시고 씻는 일과 같습니다. 비를 내리시고 샘을 주시고 반대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물을 가지고 마시고 씻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읽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각 교회 성도들이 보낸 주님의 편지들입니다. 요한계시록도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이건 편지다, 이거 편지.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겉껍데기만 슬쩍 훑어보거나 대충 보았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중요한 편지일수록 읽고 또 읽어보고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 하듯이 주님이 주신 서신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주의 기울여 읽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안에 법원에서 온 편지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슨 편지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경찰서에서 온 편지라 좀 다르게 읽으면 그렇죠. 중요한 편지일수록 잘할 겁니다. 중요한 편지일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손편지다. 이건 주님이 내게 보낸 편지다.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주신 책입니다. 책의 표지만 보거나 여기저기 대충 보는 것은 저자를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책을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듯이 성경을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통독을 해야 되고 읽다가 중요한 부분은 표시를 해두고 암송해가면서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한 번 더 읽을지니라요. 반복해서 읽으라 이거예요. 성경을 읽는 일은 내 안에 마음밭에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씨앗을 창고에만 두고 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을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기를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뭐라고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바람 살피는 사람 씨를 못 뿌린다 왜? 응? 사업이 바쁘다, 아이들 숙제를 봐줘야 된다, 자멸도 해야 된다, 몸이 피곤하다, 뭐 여러 가지 합당하고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 핑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은 현재 자신이 접하고 있으며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이나 자녀 양육이나 가정이나 이런저런 학업이나 그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 현재 피부에 접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로 이런 것들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씨앗을 뿌려도 자꾸 날려버립니다.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비 올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뭐죠? 계획을 많이 수정해야 된다.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구름들을 살피는 자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려다. 비가 올 것 같은데 누가 거두러 나갑니까? 안 하죠. 사업 계획이나 각종 인생 계획이나 걱정이나 염려로 인해 말씀을 읽을 수가 없다. 이런저런 염려, 걱정으로 말이에요.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랑하고 계획하면서 부지런히 오늘을 사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이는 단지 전도의 씨앗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 안에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고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여러분 주야로 성경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기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는 일이 뭘 그렇게 중요하게까지 하겠느냐. 물론 도움이나 유익은 되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냐.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영적 삶의 전부가 아니라면서 막 거품 무너들듯이 막 그것은 마귀의 교리고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읽어두면 영육간에 반드시 도움이 되며 풍성한 복이 임합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넌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그 까닭은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그 둘 다 똑같이 좋을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내 손을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뿌릴 씨앗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만으로 성경 읽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뭐 딴 거 할 거 없어. 지금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읽어야 됩니다. 때로 신령하고 믿음 좋은 체 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돕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 중요 안 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다면서 성경 읽기를 방해한다는 게 문제예요. 응? 인격 중요하고 마음 중요하고 삶이 중요한데 그 중요하다고 해서 어떡하라고요? 성경 읽으라고. 응?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니고 성경 읽는 것이 이거니까 성경 읽으라고. 응? 인격 중요하고 마음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죠. 실행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응? 삶이 중요하다 하면서 성경 읽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면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면서는 뭐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냐 이거예요. 누가 그 중요하지 않다 그랬냐고. 그러다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마지막 말을 딱 터뜨리는데 성경 읽는 거 그만두고 마음을 닦으세요. 이러면 어때요? 마귀야 물러가라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합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여러분이 딱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꾸짖으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들어보니 그렇네요. 하면 뭐 올무에 걸린 겁니다. 이사야 28장 24절에 씨를 뿌리려고 쟁기질하는 자가 하루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자기 땅에 흙덩어리를 캐내어 부수기만 하겠느냐? 땅만 갈아엎어 놓고 쟁기질하고 흙덩어리만 부수면 뭘 합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 일고 놨다 칩시다. 씨가 없는데 뭐 하겠어요? 씨를 뿌려야죠. 때로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거짓되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땅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회개하면 될 일이지
성경 읽기를 중단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경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서 뭐 하느냐, 성경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설교나 말은 100%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인격을 갖추고 생활을 깨끗이 하고 삶을 거룩히 하게 한 다음에 성경 읽어야 한다는 것은 마귀의 논리고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런 소리를 해본 사람, 들어본 사람 말고 그런 소리 해본 사람, 예, 회개해야 됩니다. 응? 내가 그동안 마귀를 참 많이 했구나 하고 회개해야 돼요. 응? 씨를 뿌리는 농부라면 누구나 물가에 씨를 뿌리고 싶어 합니다. 이사야 32장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을 그리로 보내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물가에 심겨운 나무, 물가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회개의 눈물이 풍성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땀이 흘러난다면 물은 충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물입니다. 그게 바로 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땀이 바로 눈물입니다. 성령은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며 생수의 강입니다. 누구나 좋은 밭에 씨를 뿌리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뿌리면 30배에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성경을 읽는 일과 땅을 가는 일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제가 보면 성경이 뭡니까? 보라, 성경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했다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너희는 가시던 물이니까 말씀에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갈아서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것이 핵심이지 뿌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 밭이 가시밭이면 갈아서 뿌리라고요. 그 자리 그대로 뿌리지 말고, 뿌리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 묵은 땅을 갈고 뿌리라가 핵심입니다. 호시아 10장 12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술지니 이는 지금이고 주를 찾을 때이기 때문이니라. 마침내 그분께서 오사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는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 이미 내 마음밭은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으며 가시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데 달게 받아들이지 않고 삐딱하게 받아들여지고 자꾸 토를 달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갈아엎어야 될 때가 되었다. 신호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구나 이거야. 오늘 설교가 유난히 짜증스럽다. 길었다 이거야. 은혜가 안 되었다 이거야. 갈아엎어요. 응? 갈아엎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네. 받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받는 분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단련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은 성경 보라 그러죠. 응? 성경 보라 이거. 마침 루터란 사람이 섰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잔웨슬레라는 사람 아시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성경 한 권이면 족합니다. 미국 남부에서는 평신도 부부가 시작한 성경 읽기 모임이 부흥해서 수십 명 이상의 성경 공부팀이 형성되었고 거기서 헌신된 선교사들이 대거 배출되었습니다. 성경 읽기만으로도 우리는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만으로도 우리는 삶이 변화되며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책이며 누구라도 쉽게 읽고 얼마든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여시고 그 코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책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영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탐구해야 되는데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이 맨 먼저 하신 일도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의 맨 먼저 한 일.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안식일에 늘 가면 하던 당번이 뭐였다고? 임무가 뭐였다고요? 주보 접는 일, 찬송가 인도, 오늘의 기도, 헌금송, 성경 읽는 일이었다고. 주님이 하신 일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주님은 해당에 가서 늘 뭐 했다는 거죠? 성경 읽었다 이거야. 성경 읽었다. 다른 일은 남한테 맡기고 성경 읽는 일은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탐구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나를 증언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 이겁니다. 어떤 날은 누가 예수를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읽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 첫 번째가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에 뭐 하라고? 마음을 쏟으라. 마음을 쏟으라. 그냥 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쏟아서 읽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 읽어봅시다. 신명기 17장 18절 20절. 신명기 17장 18절 20절입니다. 예. 예. 여기는 왕이 된 자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할 자들입니다. 자, 왕에게 준 주의 명령이 무엇이냐, 이게. 신명기 17장 18절 20절입니다. 측근을 많이 도라든지, 이러고, 통치수라는 게 있죠. 제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왕학이 뭐냐라는 겁니다. 뭔 것 같아요? 제학을 많이 읽어요? 자, 신명기 17장 18절 20절입니다.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왕이 되거든 이 말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것 필사하여 카피해서 말이죠.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었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겸손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매일 성경에 있는 거다. 내가 왕인데도 자기 형제들 위로 마음이 올라가지 않는, 왕이면 당연히 올라가죠. 왕인데도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죠? 성경이 있는다 이거죠. 그것도 평생토록 있는 겁니다.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는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왕권 안정, 전국 안정은 뭘로 온다고요? 그렇지. 그게 제왕학이에요. 그게 왕의 왕도라고, 왕의 법도라고. 내가 왕질 제일 잘하고 싶으면 말한 겁니다. 이거 하라고, 이거. 응? 여러분,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좀 쫄짜처럼 안 보이고 좀 품위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응? 내 비록 육신은 이 모양이지만 내 속 사람은 좀 왕가의 제사장다운 이 품위와 권위와 이 실성한 뭘 좀 보여주고 싶다면 뭐 하라고요? 날마다 성경 읽으라고요. 그게 안 되면 말이죠. 내 나이가 몇인데 해야 되고 내가 니보다 10살이나 더 먹었는데 이런 소리 해야 되고 나 그런 사진 봤거든요. 나보다 10살이나 더 먹었다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10살 더 먹은 게 내 잘못인가? 응? 나보다 10살이나 더 먹은 사람이 에이, 진리죠. 그런 사람 만나면, 그죠? 안 질리고 싶으면 성경 읽으세요. 진리죠. 성경 읽으라고. 그럼 마음이 안 높아져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 읽기의 효능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응? 찬송도 좋고, 기도도 좋고, 교제도 좋고, 밥 먹는 것도 좋고, 커피 마시는 것도 좋고, 다 좋죠. 마침 또 탁구 치죠. 좋지. 집에 가기 싫죠. 근데 성경 읽으세요. 응? 성경 읽으라고. 응?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읽으라는 거, 성경 읽으라. 응? 여기는 성경 읽기에 유익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웁니다. 성경 읽을 때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성경 읽을 때 날들이 길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장수학이에요. 응? 응? 여러분이 동유럽 어디서 나오는 생명 유전과학 다 필요 없고 성경 읽으라고요. 응? 요즘 사람 나보고 젊어지셨네요. 그래, 내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말이야. 성경 읽으라고. 응? 제 20대에 말이죠. 학교에서 수업 나오면 애들이 나 따라오면서 말이죠. 교수님 했어요. 근데 내가 교수님 아닌데 강사님이야. 레포트는 다음 주까지 내겠습니다. 이랬어요. 대체 얼마나 늙어 보이게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나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같은 학생인 줄 알아요? 응? 제가 제 아들 동료 데려가면 애들 내가 자기 다 학생인 줄 알아요. 동료 같이 가면 형제인 줄 알아. 응? 형제인 줄 알아. 얘들이 동양인들의 나이 개념이 없거든요. 맞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키가 들면 얘가 몇 살 먹은지 잘 감이 안 잡히죠. 피부 색깔이 다르고 해서. 그럼 내가 동료 같이 가면 키도 비슷하지 않으니까 형제인 줄 알고 불화하던데 이러거든. 주 안에서 불화하죠. 맞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맞다 그래. 응?
말씀 읽으라, 이거 말씀 읽으라. 성경 읽기는 성공과 형통함, 이 첫 단초입니다. 요소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 안에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이는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고 또한 크게 성공할 것임이니라.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기 나옵니다. 조건은 뭐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요. 매일 읽으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성경 읽기를 말합니다. 묵상은 읽은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은 읽은 말씀을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많아 보여도 오직 한 권 성경 읽기보다 더 중요한 읽기는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은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이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 읽으란 말입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음은 4장 21절에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항상 눈에 보이는 데 있었어요. TV가 우리 집에서 항상 눈에서 안 떠나는 사람 있죠? 잘 때까지 TV 켜놓은 사람. 그러지 말라고요.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성경이 눈에서 안 떠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이 타락해 될 때 그들은 성경 읽음으로 영적 회복과 부흥을 맞았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성경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다니. 그 광야에서 뭐 했냐면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는 거예요. 백성이 그걸 배우는 겁니다.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들은 낭독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예배고 참된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회개와 부흥이 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뭐하니라? 읽으니라. 사반은 성경 읽고 나서 왕 앞에서 그 책을 또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11절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여주며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으며 왕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읽으니까 들었어요. 듣고는 반이 나온 거죠. 사반이 성경 읽었고 왕이 사반이 읽는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타락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회개와 영적 부흥을 맞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와 부흥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민족이 왜 이토록 망해가는지 알았고 주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깨달았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조국의 문제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의 배문디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옵니다. 참된 경배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펴는 데서 오는다. 성경을 펴는 것은 곧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라. 어떻게 하냐? 성경을 펼칠 때, 목사들은 보통 지갑을 열어라 그래요.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라 그러는데, 저는 지갑 열라 그러잖아요. 지갑은 닫아두시고, 마음을 열어라. 그 표정이면 표시가 뭐냐? 성경을 펴라. 이거 성경을 펴라. 성경을 펴라. 성경을 보라. 말입니다. 성경을 보라. 느헤미야 8장입니다. 자, 돌아온,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한 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3절입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성경책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 회중과 지각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얼마나 읽은 거예요? 거리에 서서 얼마나 읽은 거예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침부터 정오까지 성경 읽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는 거 아닙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하게 듣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에스라가 성경을 들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읽는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30분이나 40분 설교하는 것을 에어컨이 켜진 방에서 평안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내리쬐는 햇볕에서 서서 들었습니다. 12시까지. 중동의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한번 경험해보면 알 겁니다. 거기서 서서 듣는 겁니다. 그 다음 뒤로 와서 느헤미야 8장 5절 6절, 그 밑에 5절 6절.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서서 들은 거죠. 에스라고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그들은 성경책을 펴서 주님을 찬송할 때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야말로 참된 경배입니다. 이들은 성경 낭송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울었습니다. 이게 8절에서 9절까지.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의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의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국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이제 그만 울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울었다는 겁니다. 말씀 듣고 온 백성의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는 울므로 말씀을 펼 때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이후에도 그들의 성경 읽기는 계속됐습니다. 뒤로 가면 느헤미야 9장 3절. 느헤미야 9장 3절.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3시간 읽었다는 겁니다. 응? 맞죠?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 계속 읽었다요. 낮에 4분의 1, 낮에 12시간이거든요. 4분의 1이니까 3시간이에요. 3시간을 서서 성경 읽은 겁니다.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고 물이고 꿀이고 불이고 칼이고 망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과 필요를 공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면 영적 자원이 없이 사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말씀들은 영이고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알죠? 뭘로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물리학자들입니다. 모든 것의 존재의 기원을 알잖아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안다요.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자신이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떠받치시며 붙들시며 떠받치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지속, 붙드는 말씀, 붙어받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이 세상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 10가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다.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단련하여 7번 순수하게만 은같도다. 불순물이 도관에서 완전히 정제된 은은 자신의 얼굴을 볼 때 훤히 보이는 거울과 같은 정도의 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 앞에 서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양심과 이성, 생각과 이 모든 상상까지도 다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순수한 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도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심히 순수하다요.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은
말씀의 정화작용에 대한 언급입니다. 순수한 말씀은 생각이나 상상조차도 악한 것으로 기울게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양심, 순수한 신앙은 순수한 말씀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말씀을 제쳐주고 마음이 순수해 성경 읽는다는 식의 생각을 한다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생각입니다.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순수한 생각, 순수한 마음을 줍니다. 잠언 3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했습니다. 순수한 말씀이란 왜곡과 거짓과 편견과 부풀림이 전혀 없고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오염물질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순수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수천 년이 아니라 영원히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며 부패되지 않고 해롭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생각이나 상상 속에서 어떤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나 상상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죄수도 이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으니까 여기 살인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 마음속에 살인 본능이 막 일어나네, 일깨워지네,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 속에 별의별 제약된 인간 군상들이 다 나오지만 그 성경 본문을 어린애가 읽든지 어른이 읽든지 죄수들이 읽든지 누가 읽어도 그런 생각이나 상상 자체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 19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애들 읽으면 안 되겠네요. 읽어도 됩니다. 애들이 읽어도 돼요. 그 내용이 잡지나 소설이나 신문에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 읽어도 돼요. 우리 아버님 이제 꼭 구원받았는데 이걸 롯의 딸 이야기는 좀 그렇다. 여긴 찍어주자. 그럴 필요 없어요. 응? 어떻게 이런 부분을 성경에 나와서 아버님 이 부분은 좀 안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도 놔둬도 돼요. 전혀 그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안 생겨요. 왜? 순수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악인이 읽어도 이거 읽었더니만 다윗도 사람 많이 죽였네, 난 괜찮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요. 심히 순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잡지나 신문이나 어떤 사람이 쓴 책에서 읽었던 어떤 마음이 휘저어지는 어떤 동기가 유발되는 그런 것이 안 납니다. 안 나요. 해보세요. 해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내가 성경 읽었더니만 마음이 시기시 일어나더라. 성경 읽었더니 잠자던 육신의 본능이 깨어나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그 자신의 죄성이나 이게 드러나고 이것이 오히려 죽을까봐 겁이 나서 못 읽는 거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게 겁나서 성경을 금소도 만들고 읽지 말라는 것이지. 자기가 이것이 해악돼서 이걸 읽으니까 내 마음이 회로워져서 읽지 않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할 때 주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지를 사모하여 이 저지로 살아가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저지를 순수한 말씀의 저지라 했죠. 순수한 말씀은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저지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느냐 물으면 그 목자의 리더십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안 읽어 그런 거지 그 교회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탓하지 말라고. 윤 목사가 리더십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리더십 있어. 발의를 안 할 뿐이지. 발의하면 독재한다 그래요. 법 독재한다.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말씀 읽으라고. 그러니까 방목한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 웃긴다고. 시키면 독재한다 그러고 놔두면 자율 줬다 그러지 않고 방목한다 그래. 사랑이 없고 안 돌본다고 나올지 어떻게 하라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 난 방목합니다. 난 방목한다고. 응? 왜 그러냐? 스스로 말씀 읽고 말씀으로 하라고요. 응? 왜 오늘날 교회가 왜 모양이냐예요. 왜 모양이에요. 그럼 설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고 별별 진단이 많지만 그 사실은 그거는 돌팔이 진단이고 제대로 된 핵심은 뭐냐? 그들이 순수한 말씀의 저지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첫째 뭐라? 순수한 말씀들이다. 아멘. 둘째 주의 말씀은 단련된 말씀입니다. 이 단련되었다는 것은 마치 금이나 은이나 노등이 불 속에서 단련되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광택이 나고 단단해지고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금속보다 강해서 불 속이나 물 속이나 그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단련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들었던 설교나 지금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같아도 동일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몇십 년 전에 읽었던 설교 읽으면 또 다르게 느껴지고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으며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어 순수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의심했고 싫어했고 무관심했고 멸시했던 말씀들이 새롭게 능력있고 은혜롭게 내게 다가오는 체험이 될 겁니다.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시험과 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과 의심과 욕을 먹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어 순수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의 말씀은 성내의 검이기도 한 공격무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의 공격에도 여러분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응? 욕하면 해라 이거야. 나는 상처받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거야. 응? 저는 그렇습니다. 하라고 상처받는 게 두렵지 않다. 에이 더러운 놈이다 그러면 나는 아니다고 더러고 사악한 놈이다 그래요. 내 육신은 더러고 사악한 놈이다. 그렇게 알면 잘못한 거고. 뭐 사람의 육신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 자질 없는 사람, 자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 바닥이죠. 지하로 파고 내려갑니다. 지하, 땅바닥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처받는 것은 두렵지 않다. 여러분이 누구 상처받나?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치유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 네가 나를 공격하려면 고시할 것이다. 말씀을 두들겨 부숴야 되는데 어려울 것이다 그래요. 말씀을 방패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으시라고. 응? 단련된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합니다. 말씀이 단련된 것처럼 그 단련된 말씀은 여러분을 단련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여러분이 환경과 시련으로 단련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요셉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만든 그 요셉을 여러분이 수십 년의 그 엄청난 고난이 그 사람을 단련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단련했어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럼 시편 105편 17절 19절. 시편 105편 17절 19절입니다.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는데 요셉이라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창세기에서 다 알죠?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새 안에 넣어두되 이게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말 때까지 그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하였도다. 오케이.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조셉의 형제들이 단련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진림이 드러나시.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입증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간증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단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단련된 말씀으로 단련한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10절 앞으로 갑니다. 시편 66편 10절. 예, 시편 66편 10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한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 단련하셨다는 거죠. 욥기 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께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단련합니까? 말씀을 보내셨어. 네? 그렇죠?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면 말씀이 단련합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사건에서 한마디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게 될 때 그것은 훌륭한 교훈이 됩니다. 훌륭한 영적 배움이 됩니다. 어떤 사건은 뭘 배운다? 말씀을 배우면 그 사건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대체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생명 없이는 삶이 없습니다. 생명이 출발이고 삶이 결과입니다. 삶으로 생명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 출생의 관문 없이 육체적 삶이 있을 수 없듯이 영적 출생이란 관문 없이 영적인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려 한다. 좀 어리석은 일이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생명을 통해 삶이 이루는 거지 삶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삶으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예수는 생명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여기 싸운데 주께 싸운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다. 주님이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 없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로 영적인 것처럼 산다고 해도 그것은 위조품이고 흉내내는 것이지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권능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신성한 생명,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 파워입니다.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 파워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영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시해야 될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제시해야 될 말씀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선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또한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지니 했습니다. 우리는 단련의 말씀을 제시할 수는 없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제시하기 전에 생명을 제시하는 겁니다. 생명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닌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열매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나 행위로나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 안에 사는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살리셨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내가 고난당할 때 이것이 내 위로가 되어 사오리.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당연히 나를 살리셨죠. 근데 성경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주님은 어떻게 나를 살리시냐? 말씀을 통해 살리시는 거죠. 그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신격입니다. 넷째, 주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로마 10장 8절 17절 여기는 언더라인을 좀 해야 됩니다. 로마 10장 8절 17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다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기 언더라인.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란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17절. 말씀만 읽고 믿음 타령하면 그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10장 17절. 그런 적이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오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오면 안 돼요. 그걸 우리 뭐라 하면 고집이라 그래요. 그 믿음을 고집이라 그러고 아집이라 그러고 완악하다 그럽니다. 말씀에서 오지 않는 건 겁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어떻게 크고 강하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들을 얼마나 읽고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들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고 양육이 됩니다. 디모데전 4장 6절 뒤로 합니다. 디모데전 4장 6절 여기서 이제 밑줄 하는 믿음의 말씀들 여기다 밑줄을 딱 치고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여기 언더라인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으로 사람이 양육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자가 되고 무슨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필히 이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들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지만 진리의 말씀. 잠언 22장 21절
전도서 12장 10절, 잠언 22장 21절만 찾으세요. 잠언 22장 21절.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20절과 21절 딱 기록해놨어요.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함은 기록 목적입니다.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랑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하면 아니겠느냐. 우리가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다음에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들, 성경은 진리의 말씀들이다. 또 전도 12장 10절에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오고 진리의 말씀들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그걸로 답변해 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견해를 또 사람들이 뭘 학문을 배워서 그걸로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야 됩니다. 인생이 뭔지 묻는데 글쎄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그런 게 필요 없고 진리의 말씀들로 말해 주라고요. 진리의 말씀들로. 내가 답이 있으면 누구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답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인생에 답이 있으면, 내가 사후세계에 답이 있으면, 내가 하늘이나 지옥에 대한 답이 있고,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한 답이 있으면, 답이 있는 사람들은 뭐죠? 나눠주고 싶죠, 오히려. 제발 좀 물어라 죽겠죠. 물어라 죽겠죠. 난 있단 말이야. 나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답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을 넘어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공부하라 했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전부인 사람도 있고 그것마저도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속기를 잘하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법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형제들을 보면 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읽는 척은 하게 하지만 지속성이 없어요. 언제 열심히 읽었는데 요즘 읽습니까? 그럼 지금이 전에 읽었다 그래요. 전에 읽었다 그 전에 그 언제인지는 모르겠어. 일주일 전인지 한 달 전인지요. 사실은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찌 가능한 소리예요. 그리고 요즘 성경 좀 있습니까? 그러면 예, 전에 읽었습니다. 전에 읽었습니다. 아, 깨는 소리야. 나는 그 말 들으면. 전에 읽었습니다. 전에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말짱 소리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전에 읽었다는 말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어요. 또 읽는다고 결심하면 맞아. 금년한 사람보다 어려워. 3일이 안 가요. 일주일을 뭐, 아유, 어렵죠. 일주일을 채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나오셨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셨으니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만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영적 태생의 근원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주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이 은혜의 말씀이 보통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예, 음식으로 치면 저주에 해당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너희들이 세워 거룩에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너희에게 상속을 주리라. 은혜의 말씀은 뭐한다? 너희를 너희들이 세워 강건하게 합니다. 이게 빌드업이거든요. 이 말씀이 너희들이 세워. 자, 우리를 너희들이 세우는 게 주어가 뭐죠? 이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자라나고 강건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맛보면 맛볼수록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양심도 강건해지고 마음도 강건해지고 다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든든히 세움을 입습니다. 밖은 약할지 몰라도 속사람이 점점 강한 사람이 된다. 은혜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강한 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죠. 여러분 마음속에 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실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이 말씀이 은혜롭다는 거였어요.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2절. 그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말씀 자체는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응? 누가복음 4장 22절. 왜 말씀이 은혜롭게 전해져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니까 22절.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뒤가 좀 이상하지. 그래서 뒤 앞에 이 은혜로운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다. 은혜로운 말씀이더라. 응? 그들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나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지만 그 진리의 말씀에 무지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매우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 14장 3절. 은혜만 끼치고 진리의 지식까지 안 가면 이제 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진리의 지식이라도 은혜가 없으면 잘 못 받아들이죠. 자, 사도행전 14장 3절. 저도 이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려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어요.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여기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은혜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지만 특히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은혜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말씀을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은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은혜의 삶은 은혜의 말씀에서 오고 생명이 풍성한 삶은 생명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올곧은 진리는 진리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뭐라고요? 말씀에서 온다 이거예요. 말씀에서 온다. 그 말이 지금 설교예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딱 기억하면 됩니다.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우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풍성한 은혜의 주님을 맛보려면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끝난 후에 얼굴 표정이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나갈 때 표정이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났어.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이 현실적인 거죠. 그냥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8장 7절에도 그러니 너희가 모든 일과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서 풍성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은혜의 풍성함 했죠.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일을 했던 것은 이들이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운 삶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은혜가 풍성한 삶도 나온다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이 감사나 찬양이나 헌금이나 물질의 나눔이나 구제 등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리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 열 필요 없고 마음을 은혜로 말씀으로 채우면 저절로 열려요. 그게 말씀을 가득 채워주면 돼요. 말씀 가득 채워주면 마음은 저절로 열립니다. 말씀 가득 채워주면 돼요. 자, 일곱째 주의 말씀은 오늘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은혜의 말씀이 우유나 젖에 해당되고요. 의의 말씀은 고기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여기다 의의 말씀에 얹어라. 의의 말씀. 자, 지금 성경의 성격, 말씀의 성격입니다. 의의 말씀에, 의의 말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니라. 은혜의 말씀에는 많이 익숙하고 좋은데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가 했죠. 성경은 때로 어렵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많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간증들도 있습니다. 감동이 되고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말씀들을 들으면 기분도 좋습니다. 덕분에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만 먹겠다는 다른 건 다 싫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귀엽지만 성장이 멈추면 그보다 더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여기 기저귀 찬 사람들이 많은가 본데. 고린도서 3장 2절. 뗍시다. 의의 말씀도 좀 먹자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너희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너희 못하기 때문이로다.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음식이 나왔죠. 응? 이들은 의의 말씀을 접하지 않았거나 거부했기 때문에 늘 저주로만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은혜의 말씀, 100년이 지나도 은혜의 말씀, 언제나 설교하는 은혜의 말씀만, 휴티도 은혜의 말씀만, 교제도 은혜의 말씀만. 다른 이야기 그건 죽어봐야 죽어보면 알겠지. 하늘 가서 따지지 뭐. 이거 이런 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해서 도움이 되냐? 그냥 은혜 받자. 의의 말씀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의의 말씀을 바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오니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며 내가 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겁니다. 은혜의 말씀도 물론이고 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젖을 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젖을 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울고 불어도 과감히 젖을 떼고 입에다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넣어주고 씹게 해야 됩니다. 못 먹으면 굶겨서라도 먹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젖을 떼어야 할 나이에도 젖을 물고 있게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성장통을 겪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불평이 많죠. 나는 저런 설교가 싫어. 막 엉으로 되죠. 얼굴은 굳어지고 노래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젖을 떼고 고기를 줄 때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런데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칩니다. 젖을 떼고 고기를 줄 때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우리가 그는 필연적이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인 설교나 맨날 삶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좋죠. 젖에 해당하는 부드럽고 은혜로운 설교만 하면 그게 참 부담이 없단 말입니다. 단단한 음식, 질긴 고기를 내어놓고 먹게 하는 것은 또 그 역시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다. 여덟째, 주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36절. 주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권능의 말씀이다. 누가복음 4장 32절, 36절. 예. 누가복음 4장 32절.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습니다라. 뭐가 있었다고요? 예, 권능이,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 예. 36절. 이에 그들이 다 심히 놀라며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가? 권위와 권능으로 부자한 영들의 명령하여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권위와 권능. 이 어떠한 말씀인가? 어떠한 말씀이에요? 권능의 말씀이었어요. 주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말과 차이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냥 말입니다. 산을 향해 말하는 건 고사하고 책상을 향해서 움직여라 100번을 말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에 권능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라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권능이 있어. 권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이 권능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권능의 말씀이 여러분이 임하면 여러분이 권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입의 말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말로는 뭘 못하냐 그러죠. 말로는 뭘 못하냐. 그게 사람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뭘 못하냐 다 한다. 주님은 진짜 말로 다 해요. 주님은 말씀으로 다 합니다. 사람은 말로는 뭘 못하냐 그런데 하나도 못하는데 주님은 말로는 뭘 못하시냐 다 해요. 응? 주님은 그 말씀으로 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다물고 주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권능의 말씀으로 한다 이거죠. 응? 우리의 입에서 하나의 말씀이 나갈 때 우리의 입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가면 생명을 주고 진리의 말씀이 나가면 해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답변을 주게 되고 은혜의 말씀이 나가면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이 나가면 믿음을 주고 의의 말씀이 나가면 정확한 판단력을 줍니다. 하나의 말씀이 나가면 우리 입에서 그 말씀이 나가면 그 듣는 사람들은 그걸 받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역자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그걸 붙들고 있으면 꼭꼭 숨기고 있지 말고 쏟아내요. 받은 걸 쏟아내라고. 응?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말씀의 사역자다요. 권능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든 성례의 능력이든 믿음의 능력이든 학습 능력이든 돈을 벌 능력이든 능력이란 능력은 모두 다 주님 주신 겁니다. 이런 능력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수하고 사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역대기상 29장 12절에 재물과 종기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며 또 주는 모든 걸 다스리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십니다. 주님을 통해 권능을 얻고자 한다면 권능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8편 32절에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의 학문이나 지혜나 가문이나 인물이나 백성들의 인기나 지지 기반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런 현전제나 여론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 살았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오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도 바르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하니까 말도 바르게 하고 생각도 말씀이 이 권능의 말씀이 말이죠. 내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니까 내 마음의 묵상도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고 삶이 다음입니다. 삶으로 사람 바꾸는 일 없습니다. 사람으로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삶을 바꾸겠다. 물론 종교로도 어느 정도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각성이 일어나도 삶이 바꾸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도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감정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됐어요. 맞죠? 사람 많이 변했네. 그전 같지 않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변화를. 맞죠? 자, 아홉째 주의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good word. good word. 좋은 말씀입니다. 선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에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바른 법도와 참된 율법과 선한 법규와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선한 법규와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선한 말씀, 선한 법규,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오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 말에는 인생의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 쓴맛 보려고 하지 말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건 여러분 우리 쓰는 말이 성경에 다 반대가 많아요. 이놈이 좀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그러지 말고 앞으로 만날 때 악수하고 선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의 선하심을 봐야 얘가 좀 교회도 잘 나오고 하려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응?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맛보고 알아야 제대로 사람이 됩니다. 응?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생수보다 시원하고 버터보다 달콤한 경험을 해봐야 그 사람 변해요. 이 말씀이 쓰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것저 힘들죠.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의 입이 어디에 길들어지고 무엇을 맛보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읽고 또 읽을 때 여러분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아 정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응? 꿀과 젖, 버터보다 더 달도다. 이거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럴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난 안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지금 그런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까지 읽는 겁니다. 그 맛이 느껴질 때까지 읽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때까지 읽어야 돼. 그럼 이제 맛을 봤으면 어떻게 되게 돼요? 예, 계속 읽어야 되죠. 그 맛을 맛봤으니 이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뭐 답이 뭐 간단해요. 10번째 주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이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이다. 예.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단순한 자는 민감하게 되고 우둔한 자는 지혜롭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잘 보세요. 무슨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어떤 많은 책을 읽어도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누구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요즘 어려서부터 조교육을 시키고 아이들 교육을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는 교육은 학교나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성경 기록들을 알았기 때문이니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게 뭐였던 거죠? 성경 기록들 그것들이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느니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를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식이 솔로몬처럼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뭐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봤는데 이 기록을 봤어요. 그 시편 119편 99절 100절인데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내게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응?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모든 스승보다 너의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더 많은 명철이 내게 있으며 그 학교에서 배운 스승이든 나 인생의 스승이든 뭐 내가 멘토라 부를 만한 사람 어떤 사람보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말이죠. 성경 읽고 묵상할 때 그 누구 사회에서 명망 높은 어떤 학자보다도 인생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명철이 있게 된다. 자신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나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그 자녀에서 열심히 솔로몬 타령하다가 이거 솔로몬 타령할 게 아니다 이거죠. 응?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죠. 주의 증거들을 계속 묵상하라고요. 주의 증거들을 묵상하려면 읽어놔야 묵상을 할 거 아닙니까? 읽어놔야. 명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눈 딱 감고 계속 왜 비워야 되죠? 마음이 더러우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계속 비워나가야 되고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마음을 계속 묵상으로 채워요. 묵상이란 채우는 작업이 정반대입니다. 여러 말씀을 계속 채워요. 그러면 말씀이 주는 기능이 뭐냐? 시편 19편 7절 11절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된다고.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이 하는 일이지 다른 무엇도 이걸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궤도는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체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보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의 기능이 나오죠. 4가지가 나옵니다. 혼을 회심시키고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 4가지는 뭐가 되는 거? 주의 말씀이 한다 이거죠. 지혜와 지식, 이 명철의 말씀들은 쉽게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동안 자라오면서 배우고 익혀온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들을 모두 깨버리고 버리게 하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채찍을 맞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가슴 속으로 강하게 파고드는 목과 같이 대목과 같이 그 진리의 말씀이 박힙니다. 그러다 평생토록 빠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 8장 32절과 로마서 1장 17절 두 구절을 딱 내 마음 이 대못처럼 박혔는데 아직도 그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 12장 11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이 말씀들은 한 목자에게 주신 것이니라.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다. 이거는 뭐 장도리로 빼내려도 사람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 빠지는지 막 빼내려면 이제 부러질지도 안 빠져요. 이 모습 이렇게 박힌 모습은. 근데 설교에서 얼마나 말씀을 깊이 안 들었는지 뭐 조금은 앞핀으로 꽂아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냥 막 빠져요. 뛰어가도 빠져요. 응? 몸을 한 번씩 흔들어 빠져버리고 살짝 붙여나간 것 같아요. 응? 침을 찔러도 말이죠. 확 그냥 때려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빼려도 아파 못 빼는데 어쩜 침 어떻게 하면 살짝 탁 이렇게 빠져 이렇게. 몸 한 번 들어 다 빠져버려요. 응? 나중에 부작용으로 고소할까봐 살짝 말이죠. 지도 지를 줄 모르니까 피부에만 살짝 박아놔요. 왜? 요즘 침쟁이 잘 없습니다. 대충 살짝 박는데 집회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어떻게 하느냐면요. 진짜 이 해머로 때려 박듯이 때려 박아버리는데 이건 뺄 길이 없어요. 빼려면 살이 부수는 게 나아요, 그게.
내 마음속에 단단히 박힌 말씀들은 그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서 남들이 내게 성경도 뺏어갈 수 있고 교회도 뺏어갈 거고 재산도 뺏어갈 수 있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생명도 뺏어갈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박힌 말씀들은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들이 있습니까? 없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으라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래 박힌 목과 같이 있으면 말이죠. 그 말씀이 있으면 난 그 말씀에 매여 사는 겁니다. 말씀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매이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고치시고 건지시고 녹이시고 필요를 공고하십니다. 말씀으로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말씀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모든 거 다 말씀으로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뭐 어떻게 했다고요? 자, 같이 봅시다. 시편 107편 20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면 늘 이겁니다. 시편 107편 20절. 자, 19절이 기도죠. 19절부터 봅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이게 기도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응답이죠. 그 기도응답이 뭐냐면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주님의 말씀으로 추운 겨울에 얼어있는 대지를 녹이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얼어붙은 강을 녹이시고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뒤에 147편 18절 19절입니다. 말씀을 보내사. 우리가 이 모든 자연현상이 말이죠. 저절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때 말씀을 보내셔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말씀을 보내서 하는 일이에요. 시편 147편 18, 19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사.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뒤로 와서 이사야 9장 8절. 이사야 9장 8절. 말씀을 보내사입니다. 말씀 보내사.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으므로 말씀을 보내심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받을 차례입니다. 주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받아야죠.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거에 따라서 주님은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보내주시는 말씀을 거부했을 때 포로가 되었고 멸망했습니다.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말씀을 선포할 자신의 사역자들도 보내십니다. 대언자나 목사나 교사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선포할 사람들도 보내신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역대기를 기술한 한 성경 역사가의 증언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역대기의 36장 15, 16절입니다. 역대기의 36장 15, 16절. 왜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를 세우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사역자를 하면 찾는데 굉장히 애를 써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래요. 어느 지역에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건 나도 아는데 거기에 맞는 사역자 한 명 세우고 보내기가 쉽지가 않죠. 역대기 36장 15, 16절. 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게 했으므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를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주님이 하신 일은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뭘 보냈다? 말씀을 보낸 겁니다. 말씀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약이나 구약 세대 구못이 동일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있고 성경이 있으면 족할 것 같은데 주님은 목자와 교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누가 저를 욕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무시하든 욕하든 건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이 저를 통해 말씀하신 이 하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딴죽 걸거나 불평한 것은 잘 용납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서 내가 성질 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런 건 별로 뭐 괜찮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런 것은 제가 좀 열이 나요. 상당히 열받아요. 저는 여러분을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
군림하고 섬김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는 말씀을 받지 않는 일은 목사의 힘을 빼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그 말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를 보내시고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들을 의사도 없었다는 겁니다. 들으려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내실 때 선생들도 함께 보내주십니다. 주님은 선생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로 합니다. 30장 20절 21절.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비록 주께서 너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다시는 내 선생들을 여기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보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선생들을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리니 이게 주님의 약속이죠. 이건 엄청난 약속입니다. 선생을 옮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목자들이 전념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도 없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해석에서 성경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읽고 권면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도록 촉구하고 권면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윤 목사는 왜 저렇게 강조하냐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윤 목사는 별로 강조 안 해요. 여러분 읽든 말든 나하고 뭔 글 상관이 있겠어요. 응? 내가 여러분 읽든 말든 TV 보든 오늘 밤에 가서 무슨 짓을 하든 나하고 그래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 읽도록 믿어서 촉구하고 권면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가장 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다 이거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 말씀들을 생명 양식이고 삶의 법전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마라나다 교회를 통해서 이 마라나다 침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움을 얻고 영적 성장을 이룬다면 주님께서 할 나위 없이 기쁜 일입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영적 삶의 터전이 되고 이곳의 사역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곳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님께 달라고 난리칠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미 받은 말씀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내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서 내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 이 귀한 보물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긴다면 이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보다 뭐랄까 이건 말 표현이 좀 그런데 망할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받았어.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